까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을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리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말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승리자의 길. 이 승리자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내놓은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죠. 이 길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많은 사람이 잘 안 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길은 장차 이렇게 됩니다. 생명의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승리의 길이 됩니다. 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냐?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순례자는 무슨 길입니까? 순례자는 한 곳을 집중해서 걸어가는 거죠. 한 곳. 한 곳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 그 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 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 여기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순례자의 길은 복음 붙잡은 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순례자는 십자가의 길, 이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요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순례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그리고 순례자의 길은 남은 자의 길이고 남길 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남을 자의 길이죠. 남을 자. 그게 순례자예요. 여러분들 이 길을 따라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자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사도행전 1, 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죠.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 승리자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나도 정복하고 세상 문화도 정복하고 사단도 정복하고 세상 지식도 정복하고 이게 정복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이 다 정복이잖아요. 정치도 정복하고 노마도 정복하고 다 정복하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종문화 이것도 바뀌어버렸어. 누가 바울이 바꿨잖아요. 이 복음 받은 사람은 종이나 뭐 노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형제요 그냥. 그 전에 이제 이런 사람이죠. 그 전에는 그 밑에 이제 종이 돼 있잖아요. 그 종으로 이제 그 집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뭐가 돼버렸냐면은 하나님의 종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거기 이제 예수 믿는 종이었던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장로가 됐다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목사를 섬겨야지. 그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인간은 차별이 없다는 거죠. 정복자. 이 언약을 잡고 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의 길이죠.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이 응답을 하나님 하러 가십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매. 그게 오순절 날에 이미 이뤘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역사했습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했죠. 이렇게 우리는 승리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승리자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른 길을 갑니다. 그 다른 길을 가다가 이제 막히는 역사가 일어나죠. 실컷 도둑놈이 실컷 도망갔다 이거야. 경찰들이 계속 몰고 계속 가는데 실컷 도망갔어. 딱 도망가다 보니까 어디에 코너에 딱 들어간 거지 이제. 여기는 담벼락 딱 저 길이 없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어느 날 이 막히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오도 가도 못하잖아. 이런 실패의 삶을 살지 말고 실패의 길을 가지 말고 정말 승리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 승리자는 누굴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축복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딱 보면은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 히롯 곁 해변의 장막을 치라 그랬어. 어디에 치라요? 해변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는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애국 군대가 지금 여기 이제 쫓아오고 있어요,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비아 히롯 곁 그냥 비아 히롯 곁 해변 그 부분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쉬라, 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어디냐? 사우디아라비아, 예? 사우디아라비아고 여기가 수에즈만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예굽이잖아요. 예굽 이쪽이 예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 요 부분, 이제 고센 땅은 이 지중해 쪽하고 좀 가까워서 굉장히 여기가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됐는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쯤 해가지고 이제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참 이게 인간이 볼 때는 도저히 이게 되어지지 않는 것을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들이 속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은 뭐 어려움도 오고 막힌 데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때가 오죠. 위기가 올 때도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굉장히 막 갈등, 이런 것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 아닌, 코너에 딱 몰리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답답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은 그 해변가에 장막을 쳤단 말은, 지금 여기서 애굽이 쫓아오는데,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바라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빨리 가야 되는데, 인간이 생각해보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해야 돼요. 갈 때는 가고 멈출 때는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막 간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딱 왔을 때는 좀 멈춰서 잠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기회가 딱 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이런 것들이 오면 무너지지만 하나님 자녀에게는 기회입니다, 이게. 왜? 절호의 기회예요. 생각해 보세요. 해변가에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은 가장 인간이 볼 때는 힘든 명령, 하나님께서 힘든 명령을 지금 모세에게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바로나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제 광야로 도망갔지, 거기 갇혔구나. 이제 우리는 그들을 잡아서 완전히 없앨 수 있다.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뭐 다 없애지 말고 그 종들은 전부 데리다가 다시 노예로 삼자.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어리석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 갈등, 이게 왔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요게 진짜 완전히 갇혔다, 이게 됐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이제 갇혔구나, 이제 끝났구나, 다 됐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도 이 불신앙에 빠져버리면 이런 게 오면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는 다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겁니다. 이 애굽 군대가 왜 하나님은 여기에 멈추게 하셨습니까? 이제 이들이 이걸 딱 보고 이제 우리가 저들을 잡을 수 있겠구나, 그 앞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어떻게 됐냐면 요 군대하고 이스라엘하고 애국 군대하고 얼마 멀지가 않아. 이제 가까이 왔어. 이렇게 가까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여기에 올 수도 없도록 여기에 어둠을 딱 만들어가지고 못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훤하고, 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우리 인생에 이것들이 오면은 급하구나, 이렇게 이제 딱 결론을 내릴 수가 있잖아. 급하다. 왜? 위기가 왔기 때문에. 급하구나,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키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것도 모르고 이제 그 애굽의 그 군대를 다 이끌고, 그러니까 이 바로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총동원 시킨 거예요. 완전히 총동원을 시켜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 잡아오자. 그래가지고 영원토록 놓아주지 말자.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도망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멈추라 명령했습니다. 멈춰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국 군대 쫓아와도 괜찮다. 위기 같은데 위기라도 괜찮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멈춘 거예요. 이게 사람이 멈춰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인도가 뭐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딱 들은 거예요. 이 불신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딱 말합니다. 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불신앙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길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시간표를 두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무슨 시간이냐면은 굉장한 응답의 시간, 응답. 어마어마한 응답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갇혔다. 라고 말해요. 이 바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갇혔구나. 광야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광야, 홍해, 이것들은 전부 다 뭐합니까? 초월하는 시간표, 초월. 이게 초월하는 시간표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광야나 홍해가 왔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월할 수 있는 뭘 요구하시냐면은 이 믿음을 딱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지금 이게 도전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한 도전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죠.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 악한 것들을 다 없애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지 말아요. 절대 속으면 안 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거짓말쟁이 마귀는 우리 속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 마귀를 속이고 있잖아요. 마귀가 누굽니까? 바로 아닙니까? 그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들은 그 속임수에 지금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귀를 속여버립니다. 그거를 아시고 항상 뭐합니까? 여러분들은 때로는 어떤 위기, 갈등 이런 것들이 왔을 때는 좀 멈춰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집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완전히 믿음으로 집중하는 거지. 이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쓰십니다. 바로의 완악성. 요걸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쓰신다기보다는 이용하고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완악성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영원히 멸망할 것을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참 모른다는 게
엄청 문제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저 애굽이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바로가 이제 뒤를 따르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이 마귀는 항상 뭐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잖아. 요 뒤를 따르고 있단 말은 이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쫓아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게 이제 세상이잖아요. 세상의 힘. 이 세상은 힘이 있죠. 능력이 있는 것 같죠. 어마어마한 많은 이게 바벨탑까지 이렇게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엄청나게 힘 있는 것 같잖아요. 이 세상에 힘이 어마어마한 큰 것 같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탑을 이렇게 쌓아놓고 탑을 쌓아 개울이 뭐 하늘까지 막 다 탑을 쌓아놓고 여기다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거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름을 내자가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의 이름을 내자거든. 그러니까 힘 있는 자. 그러니까 힘의 권력을 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그 사람 이름을 내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내 이름 내가지고 하나님과 비길이라. 지금 세상이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을 쫓아가면요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세상이 잘 나가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세상은 잘 나가고 힘 있는 것 같지만은 어디로 갑니까? 재앙으로 달려갑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4절. 뭡니까? 완전히 재앙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 바로가 지금 죽는 줄도 모르고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지. 광야에 갇혔다는데, 근데 사실은 지가 갇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힌 게 아니에요. 지가 갇힌 거예요. 이미 지가 하나님을 쫓아오는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소나기 속에 있는 겁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 사람들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망하는 자는 망하면서 깨닫습니다. 그게 망하면서 저분이 여호와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이 축복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미리 깨닫게 하십니다. 미리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게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이 구원을 받는 길이 뭐였습니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을 복음 듣게 하신 것이 축복입니다.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주를 가진 자예요. 보화를 가진 자예요. 이거를 하나님 자녀가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세상이 좋아 보이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보화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 지식이,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다 그 축복이다. 이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누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 사단이 차갑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길가 뭐라고 했습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전부 다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기독교가요, 다 빼앗겼습니다. 복지도 빼앗겼지. 그리고 사회도 빼앗겼지.
그리고 점점점 이 악한 사단,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막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들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 뭐가 필요냐? 복음 필요 없다.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세상이 그래. 뭐라 했으면 근데 누가 이 바로가 그렇게 여기잖아요. 여호와가 필요 없다 나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자는 망하면서 깨닫고 축복받은 사람은 미리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알게 하셔가지고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에 굉장히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다. 우상이 아니. 하나님은 실제로 계십니다. 그 실제로 계시지만 하나님은 영이 영.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로 보시면 기사, 막 능력 이런 걸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막 구름 기둥, 불 기둥, 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뜻합니다. 임재.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는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장차 지옥불에 던져지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자녀들을 멸망시키려고. 요 마귀의 특성은 하나님의 자녀 멸망 맞게 하는 것이 그의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 파괴하는 게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해요. 끝까지 포기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십니까? 하나님이